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은 사실 너무 깊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만물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향치와 그 안에 독생하신 말씀이신 그 향치, 그 안에 생명이었던 사람들의 비친 그 사람들의 빛의 향치를 맡으면서 맡는 것이 바로 생명수강이에요. 생명수. 말씀. 이걸 맡아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생명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와서 이 지금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은 워낙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을 파서 팔면 성경을 다 헤치고 들어가서 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풀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만 듣고 들림받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풀면 여러분들 안에 또 성령께서 묵상하면 기름 부어 주시니까 이제 길만 잠깐 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가 이 말씀 들으면 코미디 생각이 나서 웃어요. 우리 그 목사님 춤추면서 천국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유치원 가르치는 이때 내가 그때도 나도 따라해서 좋아서. 근데 그때 내가 유치원생이었어, 유치원생. 그래서 내가 참 웃었어요. 웃으면서, 그렇구나. 이 영의 생명도 다 이렇게 어린 생명부터 자라면서 나도 커가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천국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예요. 근데 이 영적 세계가 마치 밭에 감치. 이 밭은 세상 밭이에요. 세상 밭.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 이 세상 밭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열방, 일곱 교회, 이것을 비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물질 세계. 근데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물질 세계 안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춰졌어. 뭘로 감춰졌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감추인 보화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인 거야.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이 감추인 보화예요. 이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의의 열매들을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세계에 있는 생명인데 이들이 물질 세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선물로 들어가 있어. 이 성령이 바로 감추인 보화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사람의 육신으로 지었는데 이 안에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뭘로 들어왔어? 성령으로 들어와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지은 내 육신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버렸어 안에.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함께 공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춰 있는 보화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성령.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얘기했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 천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야. 왜냐하면 이 성령을 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질세계에 임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유, 또 이것도 뭐 초등학교 때 얼마나 웃었지. 구하라 그래가지고 또 성령을 구합니다. 막 구하고 또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어떻게 찾는지도 몰랐잖아요.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문을 두드리는데 무슨 문을 두들겨? 어? 암만 문을 두드리게도 머릿속에는 똥밖에 안 들어있는데 무슨 문이 돈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마다 찾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 이러니까 막 우리가 얼마나 두들겼냐고 그때. 저도 생각하면 엄청 두들겼었는데 뭘 두들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 창세전에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내게 오는 거야.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택정함을 받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나는 몰랐는데 받은 자로 하나님이 택해놨다는 거야. 택정해놨기 때문에 때가 돼서 성령의 시대가 되니 성령이 찾아온 거야. 내가 성령을 뭔 줄 알고 구해 성령을. 성령이 우리가 뭘 구했죠? 그렇게 성령 집회하고 성령 구하는데 뭘 구했어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근데 거기 열었더니 똥물밖에 더 나왔냐고. 맨 돈밖에 더 생각이 더 나냐고. 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는 거밖에. 자, 이 성령을 딱 주시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이 참 귀하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 다 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너 집과 형제, 자매, 부모, 견토를 다 팔아. 여러 배로 다 파는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겉사람이야. 우리가 똑같아. 사람으로 이렇게 겉사람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어느 날 이 성령이 임해버렸네. 임하니까 이를 자신을 발견한 거야. 왜? 내가 율법 아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가 그랬잖아. 종노릇하고 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갖다 다 바치고 다 했어.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이 기쁨을 맛을 봤다는 거야. 이 기쁨이 뭐야? 영생의 맛이야. 이걸 딱 보고 나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다 던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밭을 사게 됐다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내가 육적인 소욕을 쫓던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는 영적인 소욕을 쫓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영생을 소유하는
이 지혜로운 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객기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은혜롭다 은혜. 참으로 이 영원한 복을 듣고 내가 이룰 수는 없지 그러고 했다가는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모든 것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끊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음성을 주면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데 내가 끊어지지 않고 그 시대에 할례가 임하지 않았어.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가 안 임해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가버려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야. 요걸 아나니아라 그래요. 아나니아. 이게 바나바가 돼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되는 게 여기 시점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이 땅에 있는 소유가 가장 나를 내가 가진 거, 내 재산, 또 내가 문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또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공부를 해서 막 성공한 사례 갖고 막 이렇게 있어. 이걸 어떻게 버려? 세상에서는 최고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생을 위해서 내가 이걸 던져버려? 그건 객기예요, 객기. 그게 아니고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보안은 어떤 거냐?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영생의 맛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영생과 비교할 수가 없어. 잘 보세요.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거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 요 안에서 요 지금 연령대로 보면 50년 정도 더 지나면 여기다 다 놔두고 가야 될걸요? 여기 아마 들고 가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50년. 여기 지금 기준에서 50년으로 보면 좀 여유롭게 잡고 50년. 그 50년 됐을 때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딱 갖고 하버드대 서울대는 이게 탁 명패를 붙이고 탁 들고 있다가 50년 되면 거의 다 가잖아요. 뭐 또 한 130년 사는 사람은 또 60년. 이렇게 가는데 갈 때 여기 있는 거 빈술에 손 다 놓고 다 내려놓고 가지 뭘 들고 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는 영원한 상급을 갖고 가는 거야. 이 비밀을 아는 거야, 이 비밀.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인도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다. 바나바가 되는 거야. 그자가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바나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옆에 있었는데 내가 내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분위기는 탔는데 그냥 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냥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그냥 던지는 의미는 사명을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이거는 가인이 드린 제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에 가진 마음을 움직이는 내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아유 그래도 네가 가진 것 중에 이만큼은 드렸으니까 너 귀하다. 아유 그래도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물질에 너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러면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냐 아닌 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것을 마음에 좀 썼다고 하나님 앞에 했다고 그 자가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개죽음이 될 수 있어요. 개죽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노세 젊어서 더 신나게 놀다가 아예 가버리는 게 나아. 뭐 머리 아프겠어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면 이미 내가 육적인 몸을 벗는 고난 속에 들어가. 막 그냥 막 마음을 썼더니 했더니 막 그 다음날 내가 뭐 골치 아픈 게 해결이 착착 되고 문제가 팍착 되고 뭐 모든 게 착착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 가면 죽음의 고통이 와버려요. 다 부서져 버려. 다 부서져. 그 길을 어떻게 가냐. 근데 그것을 통과해버리면은 영생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게 아유 참 아버지도 영생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통과하는 거. 아유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데 이건 일단 죽고 나야지 영생이 안 되니 이게 잘못 배팅했다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면 못 나와. 영원한 죽어버리면 못 나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네 안에 중심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야. 중심을. 그러니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순교도 이 발견한 게 왜 성령 이 보안을 발견했는데 너무 기쁘더라. 자기 소를 다 팔아 그바 샀다는 건 영생을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소유해? 성령이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그 평강과 맛을 쫙 보니까 내 안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삶 자체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 뭐예요? 평강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둠 속에서 있는 고통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바로 죽음에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살고 싶어서 바닥바닥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야. 바닥바닥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두려움에 잡혀서 영생을 잡으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야 돼. 여러분들도 운명하셔야 돼. 어떻게 운명하실래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운명하실래요? 성령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명단 적어 가세요. 성령님께서 자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말씀을 이 말씀은 다 연계돼 있어. 자 그래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서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이 천국은 천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말씀. 그 예수님도 말씀이야.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복음의 씨야. 말씀의 씨야. 근데 이 말씀의 씨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래.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이 아들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 임해 있는데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좋은 진주, 딱 진주를, 그러니까 진주가 보석이잖아요, 보석. 왜 보석 중에 진주를 비유했냐면, 자, 이 진주가 빚어져 나와서 이 진주 보화가 되는 것은 그 진주 조개 속에 모래 가시를 딱 박아 넣어가지고 그 육신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자신의 분비물을 자기 안에 생명의 그 분비물을 막 쏟아부어서 그 고통을 치료하는 거예요. 계속 치료하다 보면 그 분비물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분비물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진주가 자기 안에 가시를 뽑아 그거를 치료하려고 그걸 막 그 고통을 그 치료하려고 막 분비물을 쏟아내서 그것이 나중에 이 벗어나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쏟아붓는 분비물이 이게 진주가 돼버리는 거야. 이 얘기가 바로 뭐냐? 이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를 할례를 받아서 빚어진 의의 보화를 얘기해요. 그것을 진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 진주로. 그런데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천국의 말씀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의미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 모든 민족의 이 천국복음을 전파해서 의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추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달란트를 비유했냐? 5달란트,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금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서 그들에게 장사를 시켜. 그래서 내가 갔다가 오는 동안에 장사해서 너희들이 별일을 남긴 것을 나한테
바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갖고 5달란트를 남겨.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둬. 뒀다가 주인 올 때 주인이 회개하자 하니까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남긴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제 너한테는 내가 모든 걸 맡겨버린다는 거야. 하늘의 그 사명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맡긴대. 왜? 그래서 즐거움에 참여시킨대. 혼인잔치에 참여시킨다는 거야. 그런데 2달란트도 그랬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가지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렸다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 이 자들은 믿음의 분량이고 지체의 사명자, 예수님의 지체의 사명자들. 그 사명자들은 자기 지체의 사명을 완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그 물고기들을, 추수하는 그 의의 열매들을 다 거둬요. 30배, 60배, 100배. 자기들에게 딱 그 사명을 준 분량대로 거두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 1달란트는 받은 자는 왜 별일을 남길 수가 없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이 자는 복음의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는 어떻게 해서 별일을 남기는 걸 몰라. 남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땅에다 묻어둔다는 거야.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주인한테 다시 돌려줬다는 거야. 별일을 못 남겼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추수할 수 있는 사명을 안 줘요. 그리고 그들은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뜻을 몰라. 결국 그들은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 생명이지 추수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은데 이 빛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을 전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야. 추수 때 다 거둬. 거둬야 장사를 하지. 별일을 남기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래. 자,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 이거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보혜사 성령이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나 아들의 영이에요. 그 영을 성령을 딱 받게 되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의의 보화를 취하는 거예요. 의의 보화. 이걸 통해서 노아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의인 노아나 요셉이나 바라와 같은 이 아들들.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줬을 때 이 사명의 별일을 남기는 자가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거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 청함을 받는 자 안에는 반드시 그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밤중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밤중에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을 비춰야 돼. 등불을 비추게 뭐예요? 영생의 길을 알아야 되잖아. 길을 알아야 돼. 생명의 길을. 이 비춘 자만이 주님 오시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 자들이 주님이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할 때 그들은 들림받아 버리는 거야. 그 나머지는 문이 닫혀버려요. 아무리 내가 뭐 이 땅에서 뭐 복음을 전했고 아무리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추수의 마지막 추수의 비밀, 사명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지금 모두가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내가 그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나지 못하면 내 소유를 팔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그 사람은 이 사명을 받지 못했어. 왜냐면 소유를 팔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소유 팔아서 아무나 다 주고 버리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 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했는데 무슨 소유를 팔아? 아니 뭐 자기 갖고 있는 걸 왜 팔아고 엄한 남한테 줘요? 그건 다 마귀 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극히 값진 지주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파는 거는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서 팔아갖고 너나 나나 뭐 가난한 자 다 줘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왜? 그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진 자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야.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담아주고 말씀이 깨달아주고 주님이 하신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성취를 우리에게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보화를 받은 거예요. 보화를 만나가 진주를 그 만나면 그 성령이 뭐 하시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와갖고 빈둥빈둥 내 안에 들어와갖고 아이고 너가 마음이 평하니까 여기가 쉼이 좋다. 그러고 들어와서 살아요?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가 공급이 돼버려요. 이 생명수가 공급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이 죽어버려요. 이 안에서 물질 세계에서 영계가 들어오면서 내 안이 완전히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바뀌어버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단 아저씨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짐승의 씨를 받은 자고 영적인 사람은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과. 그게 영적 사람이에요. 그걸 영적 예배자라 그래, 예배자.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가르쳐 주는데? 야, 창세전에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일이 많으시다. 많아갖고 나도 지금까지 일해도 이게 일이 다 안 풀려지니 너희들이 좀 일 좀 해.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비유로 다 얘기해 줬어.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먹이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먹이는 거야. 먹이면 그게 내 안에 영의 생명에게 속삭이는 영의 생명에게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지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는 거야. 다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버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권세가 그대로 다 입혀지는 거야. 이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안 받아지면 무슨 하나님의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방주를 예배해. 방구를 끼는 거지. 방주를 무슨 방구나 끼고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우리 생각이 그냥 생각해서 이게 믿어져. 그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은 삶이 달라요.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세상, 이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안에 그 삶은 영적 빛 가운데로 가요. 그 빛 가운데로 가니 일반 사람 삶하고 달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로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 빛의 아들들은 빛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달라.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빛을 보면서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추수예요, 추수. 그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요. 천사 불러서.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 다 깨져요. 전부. 다 걷어내.
그다음에 모든 만물 속에 준비된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다 움직여요. 이야,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는데 맨 우리가 생각하는 건 권세가 아니고 맨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자기 어떤 자기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이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났다는 건 내 안에 영생의 맛,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못 본 거지.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다 내가 멸하리라 했는데 멸해도 멸하시든지 말든지 아이고 난 지금 오늘 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멸하든지 말든지 아이고 그러고 살아. 그런데 그걸 듣고 준비한 자는 노아밖에 없어. 노아밖에. 요셉의 그 야곱의 자손 중에도 요셉밖에 없어. 근데 노아나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준비를 해?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끌려가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끌려가시고 계시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생각이 자꾸 저런데 자꾸 아닌 대로 끌고 가. 이상하게 자꾸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근데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끌려가. 그러면 옆에서 남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뭐 술 취했다 그러고 저거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 멸시를 당하고 해도 끌려가. 그 자가 복된 자야.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심령이 잘 살고 계세요? 다 기쁘게 그냥 달려가고 계세요? 아니면 끌려가고 계세요? 끌려가세요? 글쎄요. 하여튼 끌려가시는 게 좋아. 그건 값진 진주를 만났기 때문에. 만났으면 그 내 육적인 몸을 다 벗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가고 나면 통과하고 나잖아요.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겨놓은 거야. 내 게 아니라 말이에요. 맡겨놨어.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야. 그 아버지가 내게 맡긴 거니까 바나바같이 아버지께 드리니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막 옆에서 하니까 감동은 되는데 있다가 다 해보니까 이건 아니고 난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몇 개 돼가지고 던져줘. 이건 하나님을 조롱한 거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서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감동 왔다고 아이고 팔짝 뛰면은 팔짝 뛰어갖고 내가 보니까 팔짝 뛰어갖고 조금 더 뛰다 보면 가장 자빠져갖고 떠져 나가는 게 한둘이 아니야. 왜?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까지 기름을 채워야 돼.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때를 아는 거야. 그때가 딱 오면요. 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감동 왔다고 그냥 뭐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은 그런 팔딱팔딱 뛰다가 망둥이도 뛰고 어디도 다 뛰다가 발랑 자빠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한 때를 아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맞춰 그것을 이미 성경은 계시해놨어. 그 계시형을 받은 자는 성경의 요셉을 통해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고센 땅을 예비한 이 비밀, 지혜를 쫙 받고 총명을 받으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보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알게 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도 알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도 알아.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게 하고 해결하면 안 돼. 내 머리가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야 돼. 일단 그거부터 만나요. 일단 만나서 거기서 기름을 채워야 돼. 채우게 되면 그 기름을 채우면 때를 따라 성령께서 음성으로 주셔. 그때 던지라면 던지시면 돼. 그런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